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니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그것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디모데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사실은 이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온전하게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살아내야만 했었죠. 정말로 그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어른들과 또 여인들, 젊은이들, 과부들 비롯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까요?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영적인 삶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이 무엇이었나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과 행동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말을 할 때 말 잘해라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행동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조심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어떻게 잘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에도 주 예수님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할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행동을 해라. 이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였죠. 그게 바로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는 건데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잘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그 뭘 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그 개인의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이 그 3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과부만 존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뭐 어르신들 또 여자들 남자들 또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존대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그 말처럼 또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존대해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어제 말씀처럼 똑같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존대할 때
또 이쪽 분들은 다시 한번 이쪽 분들은 어제 몇 점이라고 그랬죠? 한 6점. 이쪽 분들은 한 7점,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한 9점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존대하는 것을, 그 사랑하는 것을,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그게 사실은 또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6만 6 정도의 그 강도로 존대를 해도 충분히 존대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 10을 해도 모자란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대하래요. 사실은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군들 내가 그의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영성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또 어디냐, 이게 관계에 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뭐 일도 사실은 뭐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이 따라다니는 이런 무거운 짐과 같은 게 사실은 어쩌면 이 관계에 관한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상대방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심이 존대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관심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좀 이따 얘가 이제 나오게 한 예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예인데 무슨 예, 이게 어떤 의미로서의 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부의 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홀부모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나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 볼 때에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를 잘 섬기는 어떤 효가 제대로 잘 교육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는 가서 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홀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가 가서 그 아이들을 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게 애들이 참 버릇이 없네. 오셔서 목사님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 좀 버르장머리를 좀 더 확고하게 좀 이렇게 좀 세워주시고 더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게 내가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사실은 그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혼자 만약에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게 혼자 계시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어떤 마음일까요? 이 자존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해서 이걸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어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대함을 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섬기려고 했을 때 그 섬겨주고 존중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존중이 아니라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존중한다고 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필요를 하는 사람을 정말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이렇게 하면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이 생각할 때에는 저분이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존중은 나는 존중하는데요 해서 존중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마음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잣대는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까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까요?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 나는 내가 이만큼 하면 존중한 건데요.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이기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할 만큼 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영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아이를 이제 살해한 살인범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전도연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끙끙거리며 살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제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어렵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살해범을 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살해범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난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주인공 여자 전도연이 확 돌아버리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수 있냐고. 이게 어떻게 진짜 되는 거냐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이제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삶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인 것처럼 결국에는 대인관계에서도 중심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본보기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 말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정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존중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다 내 마음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있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해도요. 사실은 누가 제일 많이 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상처 받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내가 지금 상처를 받지만 행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받는 상처보다 그분이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결국에는 누구밖에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계속 나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결국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개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선한 싸움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이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가운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실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 용납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부모님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누구 말이 옳을까요? 예수님 말이 옳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가족들 버려야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족들 돌보지 아니하면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됩니까? 바울 말씀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벽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드리는 것 같은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맞고 누구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의 우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족보다 심지어는 나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면 당연히 그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느냐? 관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두가 더 가족처럼 잘 대해주고 존대해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탁 정해놓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를 섬겨도 섬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필경 주님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